자, 앞 시간에서 49장 13절까지 살펴봤어요. 그 종 메시아가 와서 땅에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이렇게 베풀었을 때 하늘과 땅과 산과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이렇게 이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4절부터서는 또 한 번 이렇게 내용상 전환이 이루어져요. 14절 보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런데 정작 음, 이스라엘 백성 시온으로 예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대적 경륜에 따라서는 이방인 때에는 이제 그 원가지인 감람나무는 잘려나가고 거기에 돌감나무 같이 부침을 받아서 청감람나무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변태가 일어나는 일이 이방인 시대에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잠시 이렇게 끊어져서 그래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간 어떤 그 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방인 시대 때에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께 이런 원성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이방인 시대 때에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들은 그들 나름의 어떤 지금 하나님을 기리는 방식으로 기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포로지에 포로 잡혀가 있는 자들의 어떤 그 신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신경과 또 경륜적으로 이방인 시대 때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어떤 그런 시기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다시 해방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어떤 중심을 먼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시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절망적인 고백으로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신음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이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난 중에 신앙이 이제 이렇게 의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 신앙한다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참혹한 그런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이렇게 놓이기도 하죠. 그런 현실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는 다음 말씀.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시온의 어떤 그런 자신들에 대한 어떤 형편을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15절에서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이 말씀도 14절의 이 말씀도 시온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버리고 잊었다라는 것도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또 한 번 이렇게 언급되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거기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어, 그들이 이렇게 당한 어떤 고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15절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신경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태아가 어머니 태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보호받고 또 탯줄로는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국유를 입은 상태라고 한다라고 이제 앞서서 이제 증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태에서 난 아들을 국유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의 어떤 그런 불의함을 보고 그들을 이렇게 징벌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항상 그런 어떤 심판 중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그 심판에서 언제나 저제나 다시 이렇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날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꿈꾸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도 그 어떤 징벌을 빨리 거두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 신경에 이렇게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지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하심이 이렇게 예,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젖먹이를 어떻게 잊을 것이며, 그렇죠. 어머니가 이 젖먹이를 어디에 두고 오면은 저 애가 뭐 자거나 할 때 쟤들이 깨서 이렇게 울지는 않을까, 또 배고파서 울지 않을까, 늘 이렇게 에, 어디에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으면서도 그 집에 두고 온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은 또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아기를 둔, 젖먹이를 둔 어머니의 어떤 신경인 것,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런 어떤 관계를 젖먹이와 어머니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근데 오늘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사냥감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온 그 들짐승들, 아니면 상위 생명의 어떤 포식자들, 이런 자들이 그 나약한 새끼를 자기 먹이로 삼고자 해서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 의미가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나운 그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 이런 것들은 그 짐승들의 어떤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어떤 보호 본능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뱀이 닭 병아리를 먹이 삼고자 이렇게 찾아와서 집 앞에 이렇게 했을 때 그 닭이 그 맹독 뱀과 처절하게 싸우고 끝내는 또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음, 새끼에 대한 어떤 거는 자식에 대한 어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어떤 마음이죠. 자,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는데, 그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당면했을 때 그들 앞에 떨지 말라. 그러니까 대적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시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미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불의함을 보고 남유다를 심판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바벨론 그 성전에 거하기가 이제 그 역겹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 포로지로 가가지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기 위해서 동문 밖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그들이 종교 행석을 남아있는 자들이 하겠지만 하나님이 거기는 떠나고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잊은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늘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식과 부모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신실하고 변함없는 것인가 하는 것도 그 어떤 생명 관계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8장 그 말미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생명 관계로 이렇게 결탁되어 있다라면 이 관계는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매로도 오고, 또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도 오고, 칭찬과 상으로도 오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은 그 생명 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징벌을 당하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는 막 이렇게 끊으셨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더 이제 확고하게 봐요. 말씀을 해요.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읍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어떤 기억을 어떻게 새기고 있냐면 손바닥에 이렇게 새겨서 언제든지 이렇게 보는 그와 같이 늘 잊지 않고 있음을 이렇게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불의하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을 이렇게 등용시켜 가지고 성을 다 해파시키고 성벽을 허물고 성전에 뭐 기물들은 다 이렇게 시하여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막 이렇게 황폐하게 했죠. 황폐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황폐한 성읍을 늘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과 이 황폐한 상태의 어떤 그 성읍을 항상 눈앞에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거기 헐어진 거는 언제 저 성읍을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포로지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그들로 인해서 저 성 허물어진 것들을 복원시키고 황폐한 이 성읍을 다시 풍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잘거리는 어떤 그런 악작직걸한 어떤 그런 성읍으로 다시 복원을 시킬까를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음, 그 어떤 것들을 다 잊고 살지언정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말씀은 우리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꽃같이 일어나 그 불꽃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그렇게 이금 주님이 손바닥에 새기고 그 성읍을 늘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아가서에서는 뭐냐면 도장과 같이 도장으로 쿡 찍어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그 인장의 어떤 흔적, 그 흔적을 어? 마음에도 인장으로 찍고 팔에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그것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이렇게 새기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내 자녀들을 빨리 걸으면 너를 헐었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너를 늘 기억하고 있고 그 성읍을 언제 복원시킬까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는데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빨리 걸으면 너희 헐었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헐었던 자들이 이제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철퇴를 맞고 그들이 그래서 떠나가고 이제 그 바사의 어떤 그 통치 가운데 있는데 바사의 왕은 하나님의 어떤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그 붙들어 있던 잡혀 있던 자들을 다 자신들의 어떤 그 고토로 돌아가서 그 한편 성읍을 다시 이루도록 이렇게 허락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날들을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면 당연히 포로 잡은 자들이 그들의 어떤 손을 다 거두게 되면 이제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 돌아올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동쪽에서 뭐 서쪽에서 신림에서 막 이렇게 돌아올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스가랴서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두가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자, 18절에는 이제 그 말씀 있죠. 내 눈을 들어보라.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는 뭐예요? 어, 여기에서는 내게로는 뭐 메시아 종이기도 하겠고, 에코토, 시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들어오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옷 입듯 입으며 신부처럼 그것을 꾸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 영의 시대 때, 음, 이방인 시대 때, 그 영의 시대 때에 또 이루어질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예,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께서 돌아오는 자들은 뭐예요? 신부단장을 시키죠. 그래서, 어,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그들을 잡고 있는 자들이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자녀들이 대기 걸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들은 뭐로 된다?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어떤 삶으로서. 그래서 우리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맹세된 일이고 맹세로 된 일이니까 반드시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주권자,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알고 있어요. 자, 또 이건 이제 이사야서 60장 4절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이 만연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하찮으리니 이는 바다의 재물을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자, 그들이 돌아올 때 항상 하나님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돌아올 때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그렇고 그들이 탈취해간 기물들도 다시 이제 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고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그들의 그 땅에서 노역한 노역의 어떤 대가를 다 이렇게 챙겨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죠. 그거는 출애굽 때도 그랬고 또 대표적으로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노역을 이렇게 제공했지만 삼촌 라반은 그 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령을 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 일러준 대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름지고 월등지 것들을 야곱의 것으로 이렇게 취하여서 나올 때는 큰 복축대를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음, 그렇게 신부단장에 대해서는 우리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이제 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결혼식에서 신부는 신랑의 어떤 정표를 이렇게 소지하고 있죠. 신랑이 약혼식을 하면은 신랑의 어떤 정표를 신부에게 줘요. 그러면 신부는 그 결혼식 때까지 이, 그 정표를 잘 간직해야 되죠. 그런데 보면은 거기 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여자가 그 잃어버린 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있죠. 이 드라크마가 결국에는 신랑이 준 어떤 그 약혼식의 어떤 그 선물이며 신부인 정표이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이 정표를 고이 간직하고 이렇게 있음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나의 어떤 신부 될 자라는 것을 신랑이 이제 맞이하죠. 그게 이제 그 정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신부로서 단장하고 신부로서 이렇게 순결을 이렇게 지켰다는 어떤 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결국에는 신부로 맞아서 혼인잔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아요. 그래서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랑이 준 진리의 말씀을 잘 이렇게 내면에 잘 장착하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세계를 운영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그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대로 이렇게 내면이 이렇게 조성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신부단장이 되는 거죠. 자, 내 항폐하고 19절입니다. 내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괴되었던 땅들이 이제 주민이 많아 살기가 비좁을 것이며 너를 삼키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온전한 어떤 회복을 이루어서 더 어떤 풍성을 이루어서 그 성읍이 이렇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욥기 같은 데 보면 욥이 이렇게 그 고난당하고 마침내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이치를 온전히 깨달고 하나님의 그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가 이렇게 욥이 되었을 때 그 욥의 어떤 축복은 이전보다 더 값진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 보면 비좁은 것처럼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 번성을 이룰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 이런 어떤 그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이런 이전보다 더 이렇게 더 풍성을 이룰 것에 대한 말씀은 곳곳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 한 처소에 두고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많게 한즉 그들이 심히 떠들 것이며 그러니까 억적지끌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하늘이여 땅이여 산이여 노래하라. 그 노래하는 소리가 그렇게 억적지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떠났던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어떤 장치의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까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0절. 내가 내 자녀를 잃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너무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함이라. 자, 그 돌아온 자들. 음,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남아있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 성읍을 좀 더 넓게 해서 좀그 하는 어떤 그 공간을 이렇게 더욱 이렇게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날이 이제 이럴 것이라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교회의 어떤 우리 모임도 우리의 장소 크지 않은 이 공간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제 채워주고 해서 야 좁아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공간에서 다 함께 할 수가 없겠네.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겠네. 뭐 이런 말을 하는 날이 그들에게는 이제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의미해서 우리의 어떤 예배 처소의 어떤 그 공간이 좁아서 이제는 안 되겠다. 더 큰 도를 얻어서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이런 어떤 말씀이 응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아멘 합니다. 자, 이렇게 포로 등의 생활 등으로 인해 자녀를 잃고 항폐를 겪었던 시온이 나중에 많은 자녀, 돌아온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방인들로 인하여 얻게 될 그할 처소가 이렇게 좁게 될 정도로 시온의 어떤 놀라운 번성과 인구 증가, 그 영향력이 이제 더욱 완전히 회복되어서 과거의 상실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걸로 인한 어떤 그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번영과 축복이 이렇게 시온에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좁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갈 곳이 많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어떤 심령의 세계는 어떤 이런 역사적 공간과 같이 이런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심령 세계는 우리 심령 세계는 이 우주 만물을 담고도 남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겉으로 보면은 마음이라는 게 뭐 이 우리 심령 세계가 우리 몸 육체 가운데 이렇게 제한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담고도 남을 만큼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고도 확장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어떤 넓은 어떤 심령 세계를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계에 이렇게 국한되어서 그렇게 제한을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1절에 그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자전을 잃고 외로워 포로되어 유리하였거늘 누가 이들을 낳았는가 누가 아들을 길렀는가 보라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행사는 인간의 어떤 한계나 이성 범위에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이런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이 예상치도 못했던 많은 자전의 어떤 기한과 번영을 보면서 너무도 놀란다라는 거죠. 과거에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온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자녀가 생겼는지 의아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고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어떤 사역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어떤 일로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몇 사람 모이는 어떤 이런 제한된 공간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국한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어떤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 하나님이 이루는 어떤 거룩한 성은 이 우주적인 어떤 그런 넓고 강한 체계 안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이상을 봐야 해요. 그래야지 교회라는 게 우리가 여기 몇 명 모이니까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규모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의 손에 붙여서 이렇게 기르고 양육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몇 사람이 여기에서 여러가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어떤 몸을 입고 신부성에 이렇게 참여할 그날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어디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큰 어떤 생명의 어떤 연대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놀라는 어떤 날이 있을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소수만이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국한하지 말고, 그런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상이나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면은, 현재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는 거의 이렇게 그 초월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그 교회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한된 어떤 물리적인 공간, 시간 이런 거에 제한받는 그런 그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더 용기 내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는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2절. 주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민족을 위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오고 내 딸을 어깨에 메고 올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사명, 이방인의 어떤 빛이 되어서 이렇게 행하실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민족을 이렇게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온으로 데려올 것임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 때 보면 이방인들이 그 거루투기가 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가, 그들의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영접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행하는 어떤 먼 장래의 일에 그렇게 쓰임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손을 들고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적인 어떤 일들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아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모습은 그 어떤 극진한 어떤 보살핌과 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으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방인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고레스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어떤 그 일이 이렇게 말씀이 실현될 것이고, 또 경륜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어떤 회복에는 이방인들이 그 거루투기가 되어서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그런 때를 또 이렇게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끝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의 수치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이 양부와 양비들이 유모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이제 그들의 어떤 회복 때, 그러니까 거루투기로 일을 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한 모양이라고 이렇게 보여져. 또한 이거는 어 그런 어떤 구원의 온전함을 이룰 그 메시아 왕에 대해서 세상 임금들과 왕비들이 예,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메시아를 이렇게 다시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들이 이 하는 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어떤 양부와 유모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이렇게 최고의 어떤 겸손과 복종, 이런 모습,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된 모습으로 이렇게 행할 것을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핥는 것과 같이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이방인 시대의 어떤 끝에 유대인의 어떤 회복 때 그들이 해야 할 헌신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급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거루투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많은 힘들을 이렇게 쓰고 모아야 할 일인지 하는 것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왕들, 왕이 된 어떤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붙여서 그들에게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 이런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누가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가 사로잡은 것을 누가 놓아줄 것이냐. 자, 지금 이제 사로잡힌 자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킬 일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사로잡아 갖고 빼앗아 간 자들이 그것을 자원해서 놓아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을 더 올가매고 자기 어떤 종으로 삼고자 할 건데 그들을 놓아줄 리가 없죠.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면 이제 바로가 그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줬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추적해 오다가 홍해에서 다 이렇게 수장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어떤 말로를 이렇게 경험한 거죠. 그만큼 사로잡은 자들은 풀어주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원에서 풀어줄 자가 어디 있어요? 잡아간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로잡은 자들, 음, 그들을 손아귀에서 그들의 손을 펴게 하고 그들의 손을 물리게 해서 이제 그의 사로잡힌 자들을 이렇게 복원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용사의 포로로 빼앗은 것이요. 용사의 포로로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너를 다투는 자를 내가 다투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이 빼앗아 탈취해 간 자들, 그들에게서 건져낼 것인데 너와 다투었던 그들, 그러면 여기서는 바벨론이에요. 그들을 내가 이제 다투어서 내가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24절의 어떤 내용 앞서서 용사가 빼앗은 것을 누가 빼앗으며 승리자가 사로잡은 것을 누가 놓아주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이제 25절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아무리 강력한 용사의 포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빼앗을 것이며, 하나님이 바사왕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29년 동안 바사의 어떤 힘을 이렇게 기르고 또 그들의 이제 세력을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의 쓰임이 되어서 쓰일 때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바벨론의 빗장과 새빗장을 이렇게 꺾고 그 대무로 활짝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미리 가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와 같이 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 5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을 이렇게 탁 드러내시면 우리가 모세가 팔로 지팡이든 팔을 쫙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팔은 어,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은수를 부수니이다. 이거는 뭐냐? 어, 홍해를 건넜을 온전하게 이제 그 가나안 땅, 그 강약길에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 이제 그들이 완전히 이제 확보되었다라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안심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시 한 부분이에요. 그처럼 이렇게 한번 출애굽했을 때 여호와의 팔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제 여호와의 팔로 그 대적들을 다투어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잡힌 자들을 이렇게 구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면 자기의 피를 취하게 하리니 마치 술에 취함같이 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일들로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는가를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그 찬양시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임을 그들이 알므로써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금방 말씀은 시온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을 이렇게 행하실 것이고, 그것이 뭐냐?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취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싸우시고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 것. 그래서 그 피를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술에 취한 것 같처럼 이렇게 비틀거릴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에,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백성을 향한 그의 구원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말씀으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신은 우리의 그 원함을 이렇게 풀어서 원수 갚아주는 일,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고 또 대적들에게는 엄청난 큰 경고가 되겠죠. 자, 스가랴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혼란이 그들 중에 일어나서 각기 이웃을 손을 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원수들은 스스로 서로가 치고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멸할 것을 말합니다. 또 요엘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내 성 시온에 거할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섰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징벌해서 심판해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의 짐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골무로 씌운 그 죄의 짐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시킬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사야서 49장은 메시아적 애원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잊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손에 새기고 그 허물어진 성을 늘 바라보면서 언제 저것을 다시 복원할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어떤 회복의 때를 또 오히려 강렬히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받는 종의 어떤 사명, 그들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과 또 온 열방의 어떤 구원을 이렇게 펼칠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계획은 반드시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대로 성취된 것처럼 오늘은 그런 어떤 언약의 성취 과정에 있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장래에 될 일은 반드시 지난날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예언을 보면서 성취 사실을 이렇게 두 개를 견주어서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9장을, 4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때가 이방의 어떤 빛의 때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임을 우리는 또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49장 증거를 마칩니다.